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소리 내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좀 간단하게 해설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고개를 돌리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릇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이 덜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하면 십자가 떠오르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냐면 당시의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잔혹스러운 사형을 집행하는 형벌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했을 때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 저희가 제자로 참된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28절부터 망대를 세울진데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라는 말이 나오고, 또 임금이 싸우러 가는데 1만 명으로 2만 명이랑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싸울지 이렇게 고민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수한 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영적 전쟁도 있고요, 육적인 전쟁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고민 끝에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지금 예수님이 조금 좋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가면 내가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단순한 어떤 열정, 기분, 감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깊이 고민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생각보다 좀 길었는데 말씀에서는 마치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침묵하면서요, 눈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귀로 들을 건데요. 짧으니까 집중해서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말씀을 적어 볼 거예요. 26절, 27절 말씀, 33절부터 35절 말씀. 자, 여러분 다 적었나요? 26절, 27절, 33절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각자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오늘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3분 뒤에 나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같이 묵상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전도사님부터 좀 나눔을 한다면요, 주님이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제자가 되려면 부모, 형제,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을 하셨을까 생각하면서요, 25절 말씀을 봤더니, 근데 이 수많은 무리가 아마도 제자가 되는 게 쉽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아니야, 제자가 되는 건 쉬운 길이 아니야, 어려운 길이야,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는 아주 어려운 길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십자가를 져야 돼,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야 돼,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돼. 제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좀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은, 고난과 유혹이 분명히 찾아오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불평불만하고, 유혹이 와서 넘어지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유혹과 시험을 당한다는 것,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깊이 고민해야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래서 말씀 이해하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순한 열정과 감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 죄를 보며 살아가야겠다라는 도전을 오늘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들 묵상 잘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댓글 열심히 달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채연이가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줬는데요. 채연이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요. 살아갈 때 하루에 몇 번씩이나 세상의 유혹과 주님 중에서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의 뜻을 앞세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항상 넘어져 죄악에 빠지는 길로 갈 때가 많았던 제 모습이 회개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이채연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해줬습니다. 채연이가 또 요즘 계속 말씀을 보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깊이 있는 이렇게 묵상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 표현이 너무 멋진데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맛을 내며 살아가는 이채연이 되길 원합니다. 네, 그런 채연이가 되기를 전도사님도 기도하겠습니다. 강원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내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평소에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게 해달라고 간구하지만 정작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내가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내 자랑과 재미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차고 어떠한 고난에도 주님을 버리지 않도록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강건이가 또 묵상을 나눠줬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또 댓글 남겨줬는데요. 지민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저는 그동안을 돌아보면 정말 예배에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순간만 하나님을 찾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완전히 욕심과 탐욕들을 버리지 못하고 가족, 내 자신, 내 소유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진 않았나 회개하게 되었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이 됐고 다짐하여서 좋은 소금이 되어서 쓸모있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지민이가 이제 저랑 이제 아침에도 같이 이제 큐티를 하는데 지민이가 이제 쓸모있는 일꾼이라는 표현, 좋은 소금이 되어서 쓸모있는 일꾼이 되고 싶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너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진경이 묵상한 거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제자가 하면 안 되는 것들만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위 사람들을 계속 미워하고 정작 나도 미워하고 있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나 대신 지셨는데 정작 내 죄를 내가 지려고 한 건 내가 지려하고 있긴 한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나도 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내가 고난을 겪더라도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올려줬네. 네, 재원이 저 자다가 지금 일어났어요. 재원이는 진짜 신기한 게 뭐 자다가 뭐 게임하다가 뭐 어떻게 하는데 어쨌든 들어오네요. 참 들어오는 게 은혜야. 재원이는 신기해. 재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신기하고 은혜가 됩니다. 돌아온 탕자 재원이.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학생부 친구들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 묵상 큐티를 통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사순절 묵상 큐티 두 번째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했습니다. 안녕.